서영수 선교사님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협력하는 것은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파송을 한다는 것은 이분의 인격과 신앙과 선교사로 준비됨을 우리 교회가 보장하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사역자를 내보내서 그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또한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 교회가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파송입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일은 항상 교회가 해야 되지만 선교를 잘 이루려면 파송하는 사역을 짐을 지고 교회가 감당을 해야 가능한데 그분이 파송 선교사님이니 여러분 모든 선교사님이 다 귀하지만 파송 선교사님은 여상히 보시면 안 되고 우리 교회에 교회가 보장하고 교회가 함께하는 사역자라 한 가족이라는 더 특별한 그런 책임과 연대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물론 서 선교사님과 그 안에 김영경 선교사님을 잘 모르시는 분은 뒤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내 김영경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제 사역 초기에 말할 수 없는 헌신으로 사역하셔서 현재 우리 청년부 부흥과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귀한 사역자셨습니다. 두 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는데 김영경 선교사님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서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서영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큰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설교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드리게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주관하시고 악한 마귀 일제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2018년도에 필리핀으로 파송해 주신 서영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금 저희는 필리핀에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길을 걷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들 귀한 선교 일정으로 선교 엑스포 줄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니 정말 더 감사합니다. 우리 장지교회는 그동안 50년간 선교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마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헌신적으로 선교를 해오셨으며 또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선교 엑스포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예수 믿음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1958년도에 태어나서 지난 36년 6개월 동안 육군에서 보병장교로 근무하고 대령으로 예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신신대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2018년도에 이곳 장지교회에서 목사님의 안수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7년째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있으니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조금 깨우쳐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초보자입니다. 근데 제가 파송될 당시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 연금 받고 편하게 살지 그 어려운 데 가서 선교사 하려고 그래요?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제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곰곰이 회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회상해 보니까 저는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이제 생도 4학년 때는 1년 대 불교 회장도 하고 굉장히 나름대로 신실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2 때 1984년 5월 어느 날 성령 체험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극적으로 믿게 되면서 그 당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녁에 바쁘지만 시간만 나면 부흥에 쫓아가서 참석하였습니다. 그때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선교단
나갈 사람 일어서 그러면 저도 모르게 벌떡벌떡 일었었어요. 근데 군생활을 하면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예편하면서 내 제2의 인생을 뭘로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런 이게 묵상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친구들은, 세상 친구들은 이해가 안 가지만 저는 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교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고난과 좋은 일도 많이 겪고 계시지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 내 생각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선교제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날이 갈수록 더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 생각은 자라면서 주변 환경에 따라 계속 흔들리고 변화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영향, 자라면서는 친구와 선생님의 영향, 커서는 직장 동료와 그리고 각종 매스컴의 영향, 이런 것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따져보면 사실은 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생각 따라서 가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내 생각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실 때 그냥 네 맘대로 살아, 이런 게 아니고 네가 내 안에서 말씀에 잘 순종해서 영원토록 선하고 거룩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내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첫 아담을 보십시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고 싶어가지고 교만을 떨다가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그 타락의 영향이 지금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 생각으로 그 자유의지가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그 타락된 자유의지를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하고 우리 생각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선하신 목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게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잘 살려면 하나님 생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각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선하고 좋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주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곳곳에서 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또 바로 예수 믿음과 선교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우리를 믿게 해주셨으니까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다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하시고 싶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하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예수 믿음과 선교입니다. 이 예수 믿음과 선교 중에서 예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 즉 참된 크리스찬은 우리 장지교회는 많지만 딴 데 가면 많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사실 저희 말랄로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늘 고민하면서.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관계도 없고 완전히 타락하고 폐악한 나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선택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본인의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부활을 믿게 해주신 은혜,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욕심 많고 교만한 인간이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아들로 잘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말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어디 감히 엉뚱하게 욕심 많은 내 생각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는 은혜를 알고 영원토록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그렇게 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변화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몇 가지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예배 시간만 되면 나도 모르게 와서 앉아서 경배하는 이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여러분들의 크리스찬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은 가서 놀고 싶은데 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으로 여러분을 다 덮어가지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성경 읽는 마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럴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24시간 주변 상황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기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불신자들은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이 큰 은혜와 사랑을. 근데 우리는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배드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셨지만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웃 사랑의 핵심이 또 선교거든요. 그 선교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해야 될 가장 큰 책무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를 지옥불에서 건져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실천을 뭘로 비교하겠습니까? 인간의 목숨 하나만 해도 중요한데 그 중요한 목숨을 또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50주년 동안 여기서 성실하게 다 체험하고 헌신하고 또 목사님의 좋은 인도 아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이 교회가 있을 때까지, 세상 멸망과 종말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 이웃사랑, 우리의 선교입니다. 이 선교는 여러분 자신의 예수 믿음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줬습니다. 28장 본문을 18절부터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예수님의 권세를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으니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바로 내가 여러분들이
권능을 가지고 선교를 나가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면 제가 덩치는 좀 크지만 남들보다 힘은 좀 셌지만 별거 아니거든요. 총알 한 방 맞으면 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크리스찬이면 그런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두 부류 사람,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 선교사 아닌 사람. 여러분은 다 크리스찬이자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 엑스포를 맞이해서 이렇게 또 선교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다짐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리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제가 말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한 번 더 생각을 깊이 다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보십시오. 교만하고 욕심 많았던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십자가에서 다 죽었대요. 내 생각은 다 죽어야 정상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변화된 인생.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렇게 선교하는 여러분.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의 권능으로 용감하게 말씀 전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가 뭐 우리만 나가서 막 하는 게 선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는 구제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선교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도 선교고, 병을 고쳐주는 것도 선교고, 또 선교 예산이 부족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그 마음도 선교고, 여러분처럼 선교 헌금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 마음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들이 모여가지고 단 하나로 초점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저는 현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사랑의 마음으로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눈 감으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감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눈 감으라고 강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눈 뜨시고 세 가지 질문을 곰곰이 가슴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에 꼭 참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좋으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통하십시오. 두 번째로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하신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면 선교하십시오. 예, 선교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가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몸으로 직접 못하신다면 여기서 선교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선교 헌금을 하실 때 사랑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돈을 많이 헌금했다. 그 헌금이 어떻게 쓰일까요? 그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는 그 선교물을 크게 하신 그 사람의 이름과 그 개인의 영광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런 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는 돈이야, 선교는 예산이야, 아주 중요해 강조합니다. 중요하죠.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 없이는 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필리핀에서 매년 이게 유스 캠프를 하면서 이게 청소년 전도를 하는데 42개 조그만 교회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선교 캠프를 하는데 한 번 하면 그 캠프 비용이 한 1,000만 원쯤 들어요. 그런데 다 가난한 선교교회인데 어디서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사가 모여가지고 매주 월요일 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또 어느 교회가 후원해 주실까요? 막 기도하다가 작년에는 기도하다가 펑크가 나버렸어요. 펑크가 딱 나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게 좀 안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병역시 사례가 깊어가지고 충분히 생각하고 대답하시는 분인데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래요? 우리가 감당하죠.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얼마나 잘하십니까? 또 은혜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변화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큰 행사를 우리 장지교회가 다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돈 낭비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기 옆에서 선교사님들이 장지교회가 어떤 교회야 하면서 막 검색하면서 필리핀 우리 안길레스 지역에 장지교회 소문이 엄청나게 좋게 났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사랑이 담긴 기도, 헌금, 그리고 몸으로 헌신하십시오. 몸으로 헌신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됩니다. 헌금도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사랑 없을 때는 절도를 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장지교회가 그렇게 50년간 선교를 잘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더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지교회 성장과 함께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 나이 많으신 분들, 저도 이제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더 진하게 느낄 겁니다. 하지만 현재 고난,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세상의 악한 영향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고난의 형태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 받는 고난의 형태는 비슷합니다. 그게 내 교만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때 세상에서 받는 그 고난, 그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 끝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장차 나타나실 영광이 뭡니까? 여기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죽으면 예수 잘 믿고 가다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건 아닙니까? 그건 당연하고요. 그 장차라는 말은 미래인데 미래는 이 시간 이후로 다 미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그 먼 미래가 있는 반면에 우리의 가까운 미래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우리 당연히 있는 가까운 미래가 우리의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참여하는 영광을 사모하면서 일상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크리스찬의 모습, 변화된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만 예배드립니까? 예배드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나가서 삶을 살면 24시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예배의 현장이 됩니다. 그렇게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계속 성경을 보면서 그 기준으로 살려고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영광인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강구하고 같이 나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게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내 가까운 미래에, 내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영광은 바로 변화된 크리스찬 생활,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나이를 어느 정도 먹었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해요. 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하나님 은혜로 우연히 믿게 됐는데 그거 뭐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 내가 어떻게 선교사 나와 있지? 정말 하늘에 붕붕 떠가지고 어떤 때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정말 천국길을 걷는 그 기분, 여러분 아시겠죠? 예, 여러분 헌금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천국길을 걸어가는 마음. 그래서 우리 모두 크리스찬으로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알 수 있던가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어떤 때는 제 마음인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워낙 심하게 유혹받고 흔들리면 이게 내 마음인지 이게 뭐 하나님 마음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은 동적인 인간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조금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다 아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선교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현재 고난을 헤쳐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심정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영광이고 여러분들의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너무 이게 모든 걸 다 알고 독선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그러니까 일부 불신자들은 야, 하나님은 너무, 기독교 하나님은 너무 오만하고 독선적이야,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믿기 전에 그랬거든요. 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왜 님은 선택하고 나는 선택 안 해? 야, 이렇게 악한 놈이 많은데 왜 저를 가만히 냅둬? 이렇게 불편했거든요. 내가 제일 악한 놈인 줄도 모르고 딴 사람 악하다고 왜 징계 안 하냐고.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구나, 정말 내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밖에 모르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에게 주신 그 예수 믿음을 붙들고 선교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장지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장탄할 영광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예수 믿음과 선교다, 이렇게 똑같은 동등한 공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지교회를 50년 동안 선교를 통해서 아름다운 본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선교하는 그것이 바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변질되기 쉽고 흔들리기 쉽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음과 그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 교회가 존재하는 순간까지 장지교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선교의 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부족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시간 매순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써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주교회 공동체가 이런 믿음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스웨덴에 제가 있다 왔는데 거기 시간으로 지금이 새벽 4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딸딸한데 제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헌금을 참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선교헌금을 따로 작정해서 하는 이유는 아무리 교회 재정이 어렵다 해도 선교사님들에게 약속한 금액은 보내드리기 위해서, 또 교회가 감당할 선교 사명은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교회 재정이 좀 부족해서 장로님 한 분께 돈 좀 빌리고, 그리고도 부족하니까 선교비에서 조금 빌려다 쓰고 얼른 다 갖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 푼도 축나지 않고 우리 목적대로 수임 받는데, 혹시 선교헌금에 아직 동참하지 못하셨던, 안내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입구에 선교헌금 작성서가 있습니다. 사용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서영수 선교사님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 패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무리 숙여 예수 믿음과 선교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와 전 세계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